네, 저희들 말씀이 육신되어 19번째 시간으로 저희들 갔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19번째 시간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시리즈를 나가면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을 따름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령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밝히 깨달아 성령으로 채워진 그 사람들이 채워지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가지고 있는 성령을 어떻게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의 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부터 얘기가 됐죠. 성령은 뭐다? 약속이었다. 약속. 성령은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누군가 특정인에게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어떻게 해라? 채워져라. 성령으로 채우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충만이라는 우리의 단어를 정확하게 원어로 풀어보면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통에 물을 채우듯이 채워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수동태. 주님에 의해서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디렉션대로 가야지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을 따름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채워졌는데 여러분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의 목적지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간다고 치자고요. 대학교 가는 게 목적이라고 우리들은 배웠어요. 그죠? 야, 지금은 안 해도 대학교만 가. 그때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교 가고 놀다가 미국에 와갖고 대학교 가서 놀다가 학교를 졸업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가 두 가지 성령의 역사심이 있으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잘 알고 있죠. 뭐죠? 성령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열매. 또 하나는 뭘까요? 성령의 은사. 은사. 두 개가 나타나요. 그런데 은사가 먼저 나타날까요? 열매가 먼저 나타날까요?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죠? 네, 아직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설명드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열매는 사람의 퍼스널리티와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인격 변화되려면은 이거 교회를 얼만큼 오래 다녀야 되는 거야.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22절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에게 있는 덕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못 참아요. 참아줘도 세 번, 삼세판. 그죠? 사랑? 사랑을 얼마만큼 해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원수가 돼 있더라고. 그죠? 오래 참음? 얼만큼 오래 참겠어요, 우리가? 참아봤자? 자비? 우리가 자비스러워봤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자비스럽더라고. 희락? 얼마만큼 기쁘겠어요? 내가 기뻐봤자 얼마 기쁘겠어요? 하루 이틀은 기쁘겠지. 일주일은 기쁘겠지. 연속성을 갖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열매보다 우리는 은사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떠오르느냐? 아, 저분의 은사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은사는 언제 나타난다? 은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사역의 현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은사는 내가 받았을지라도 조금씩 그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내 어빌리티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섬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아유 이거 뭐 다른 사람이 섬기겠지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가서도 서먹하게 돼요. 저걸 내가 해야 되나? 저거를 내가 섬겨야 되는 건가? 라고 서먹한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예전엔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아유 그 성도님이 아주 그냥 섬기면은 최고예요 라고 말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너무 섬겼더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게 돼. 그 좋은 달란트를 그 좋은 달란트를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보니까 나만 고생하더라 그래가지고 안 섬기겠대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섬김과 모든 이 이야기들이 마치 시간이 지나고 인격이 성숙되고 교회를 오래 다녀야지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죠? 이거 절제, 아유, 절제 힘들죠. 어떤 분이 샤핑 중독에 계신 분이 이거를 갖다가 클릭하는 거를 멈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죠? 화투 치는 분이 손을 끊어도 어떻게 돼? 뭘로 한다? 화투 안 치려고 손을 끊었어. 그럼 뭘로 해요? 발로 안 되잖아요. 요즘 화투 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대표적인 집이 저희 집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요거 이렇게 집 날리고 방앗간 날리고 쓰라린 과거가 있어요. 자, 끊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 못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도 닦읍시다라의 이야기고 성령의 열매는 도 닦아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그 위에 있는 육체의 일들은 분명히 대조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거스른데요. 성령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해요. 서로 못하게 해요.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적으로 해놨는데 교회에서 많이 다루는 본문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쳐요. 열매 맺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위에 있는 이야기예요. 위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읽으면서 껄끄러웠고
이거 내 모습이 일정 부분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껄끄러움으로 읽었던 본문. 그죠? 19절부터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우리 성경에는 15개가 나와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물론 그 외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저희 성경에는 15개가 나오지만 다른 버전에는 17개가 나와요. 2개가 더 있어요. 그 2개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 음행이라는 단어가 성적 부도덕을 얘기하는 음행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2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간통과 간음을 얘기해요. 간통과 간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육체의 일은 뻔하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그래. 늘 음란하지. 그리고 뒤에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뭐냐면요. 안 씻는 게 아니에요. 안 씻는 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뭔가 불순한 의도로 사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호색. 호색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호색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아시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범주 안에는 저 석가모니나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상숭배의 범주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식. 자식이 우상숭배 대상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들을 데리러 차를 끌고서 갔어요. 가는데 교회 오는 데는 1시간 걸리고 아들한테 가는 데는 2시간 걸려요. 그런데 교회 1시간 가는 거는 아우 벌써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1시간 어떻게 운전하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올 때가 있어요. 많이 그래요. 특히 추운 날은 더 그래요. 비 오는 날도 그래요. 교회가 너무 멀다. 믿음 없는 얘기를 해요. 계속 속으로. 우리 집이 먼 걸 생각 안 하고. 아들을 데리러 가래요. 아들이 짐이 많다고 짐을 가지러 오래요. 2시간 거리예요.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아들이 짐 좀 가지고 오면 와야 되는데 애가 부모가 짐을 가지러 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섣불리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부모에게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부모에겐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기쁨이죠. 그래서 낼름 달려갔어요. 밥도 안 먹고.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점심을 안 먹고 갔어요. 점심을 안 먹어도 애가 부른다니까 나는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목사가 자식이 부르니까 낼름 갑니다. 또 2시간이나 되는 거리고 교회보다 2배가 되는 거리인데도 낼름 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그래도 늘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나중에 발생하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해요. 은사가 먼저 나타날 것 같죠? 은사는 현장에 가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언제?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성령 임재가 하시고 나면은 내 마음의 자세와 행동의 태도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시골의 그 농협의 쌀창고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나무들이 어떻게 서 있다고요? 나무들이 어떻게 서 있다고요? 다 손을 위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된 나무가 없더라고. 이거더라고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바 되고 나니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제가 따져볼게요. 음행, 아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더러운 것 얘기했어요. 호색 얘기했어요. 우상숭배 얘기했어요. 주술은 마술하는 것이고 나를 환각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주술이라고 그래요. 왜? 거짓신을 섬기기 위한 방식입니다. 또 원수 맺는 것 아시죠? 원수 맺는 것은 서로가 싫어하는 거예요. 분쟁, 나뉘게 하는 것. 시기, 시기는 잘못된 욕망이에요. 질투하는 거예요. 분내는 거예요. 이 분냄은 갑작스러운 분노를 얘기합니다. 이게 말하는 분냄은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 분을 갑작스럽게 내는 거예요. 어, 당 짓는 것. 이것은 당을 짓는다는 얘기는 정당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정당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정당을 만드는 이유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인데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 국민들을 섬기기 위한 서번트로다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대통령 해먹겠다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당을 지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열함, 이 분열함은 공동체의 생각과 공동체의 결정들에 대하여서 나뉘게 하는 것. 이단, 그들의 생각들에 대하여서 갈라져 나오는 것. 투기, 투기, 이거는 나는 정말로 그렇게 살지 않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참 착하게 살아. 근데 그게 싫어. 그게 투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게 투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우리는 뭐 미워해 본 적이 없어서. 배가 아프죠. 술 취함? 이거 술 취함은 단지 술에 드렁큰 됐다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자체가 이미 취하는 거예요. 나는 멀쩡해라고 말을 할지라도. 방탕함. 여기서 방탕함은 저녁을 식사를 마치시고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기 위한 횃불을 들고 마을을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탕함은 그래요. 그래서 이때 모여서 술 먹고 고성방가하면서 노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이에요. 그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여기에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너희에게 경계한 것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를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나타나요. 그죠? 만약에 누가 제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미워하는 거 죄야 라고 누군가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도 안 미워하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제도적인 어떠한 누군가의 아무런 제약된 룰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에 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으로 살 것 같습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지 않겠어요? 저 동물들 세상처럼? 아무리 왕좌에 있던 사자도 젊은 사자가 올라오니까 진짜 저기 혼자 가갖고 죽더만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면 그 무리 속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예전에는 여러 암컷들을 거느렸던 수컷인데 지금은 그 암컷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돼버립니다. 쫓겨나면 왕좌에서 쫓겨나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일들이 성령에 이렇게 없이도 일어나는 이 일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곳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도 위에 있는 것들만 내가 절제할 수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내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면 여기 있는 것처럼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내 세상적인 것들을 다스려버리고 없지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 일들이 없어지던가요? 눌려져 있던 건가요? 은혜 받을 때는 눌러놨죠? 근데 은혜가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두더지처럼 튀어 올라와 있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개조를 해버리면 참 좋은데 투기의 칩을 빼고 성령을 사랑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아직 내재해 있어. 예전에 내가 살던 패턴들이 있어. 그래서 그 패턴들이 성령으로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또 튀어 올라와 있어요. 또 튀어 올라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계속 방해해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런데 위에 있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육체의 일은 19절에 나온 육체의 일은 하고 말할 때 그 일이라는 것이 단수가 아니에요. 일들이에요. 육체의 일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일들은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한 사람에게서 하나도 일어나고 두 개도 일어날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나씩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열매가 복수예요. 사랑의 열매 하나, 자비의 열매 하나, 충성의 열매 하나, 절제의 열매 하나 이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한 가지 열매예요. 그 한 가지 열매에 맛이 9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라고요. 성령은 한 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한 가지 열매 안에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9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 비타민을 드셔보시면 알지만 하나를 먹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요. 종합 비타민처럼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안에서는 사랑도 나오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절제도 하고 절제하는 그 사람이 충성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9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한 5년 다녔으니까 사랑 정도는 해야지. 오래 참는 거 정도는 해야지. 자기 스스로가 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열매 하나가 생긴다. 근데 그 열매 하나가 9가지 맛이야.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차 중에도 오미자 차가 있죠. 오미자. 그죠? 오미자 차 있죠? 맛이 5개가 난대요.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면 신맛도 단맛도 쓴맛도 뭐 이런 맛들이 난대요. 그죠? 그래서 오미자예요. 그죠? 여기 있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맛을 내는 겁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각 인디비주얼 펄슨인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의 열매가 주어지고 그 열매가 우리로 변화시키는 이 모든 부분에서 종합 바이타민처럼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착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어떻게? 아유, 나는 이 부분은 잘하는데 이 부분은 안 돼. 그래서 차차 내가 주님 앞에서 개선돼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들을 또 해드렸어. 아직 저분이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슨 불교에 도 닦습니까? 아니에요. 도 닦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을 따라갈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서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삶을 바꿔놔. 바뀐 삶이 성령의 은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사는 사역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를 고쳐야 되는 그런 회사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저는 그 회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할 때에 이거를 고치고 못 고치고는 두 번째 문제인데 어떤 사람을 제가 하이어할까요? 전제 조건이 뭘까요? 컴퓨터 공학을 해야죠. 컴퓨터 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선결 조건일 거예요. 동네 전파사에서 아버지 뒤에서 이렇게 보고 배웠던 그 아이 말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마 그 사람을 하이어할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컴퓨터를 고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져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생긴, 어빌리티가 생긴 우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뭐에 인볼브돼야 된다? 성령의 사역인 은사를 사용해야 될 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성령의 은사가 먼저냐, 열매가 먼저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은사가 먼저지요. 은사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니까. 그런데 열매는 차차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거래요. 근데 그거는 저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인지하려면 사역의 현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내가 알아요. 약을 먹어보면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야, 약을 먹어보니까 이 약이 효과가 있더라라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은사는 안 나타나요. 그래? 그럼 나도 그 약 좀 줘봐. 먹었을 때 이 사람도 효과를 봤다 치자고요? 그럴 때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약을 먹고 변화되는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채워지고 나면 내가 먼저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변화되고 있네.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잘한다?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을까요? 내가 변화되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을까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누굴까요? 가족이죠. 가족. 조금 더 지나면은 교인들도 알게 될 거예요. 그죠? 사람을 딱 보면 알잖아요. 뭐 좋은 일 있어? 직장 가갖고 예수님 만나서 기뻐가지고 그냥 오늘도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싱글벙글 돼갖고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와이프 직장 갔어? 물어보잖아요. 그죠? 뭔가 기쁜 일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 내가 기쁘게 하지 않아도 희락이 넘쳐요. 희락이. 나 기뻐야지 하는 건 이미 기쁘지 않다는 거야. 내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내 것으로 체험하고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해라. 명령형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뭐가 바뀐다? 내가 바뀐다. 내가 바뀐다. 바뀐 내가 전도 나가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은 살아계시더라.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됐지 않냐. 나 같은 사람이. 너희들 다 알지. 나 어떤 사람인지. 어? 그런데 내가 변하더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니까 내가 변하더라.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요즘 산다. 어떤 분은 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그것이 회개가 되어서 3년간 울고 다녔대. 3년간. 운전하다가 말고도 그 은혜가 커서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3년을 울었대. 그런 형제도 봤습니다. 그 은혜가 크고 크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지 마라 하고 금지하고 금지할 법이 생겼을지라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아무리 예수님 믿지 말라고 매질을 해도 아무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가해도 아무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을 경험하는 북한의 성도들이 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는 주님의 화평과 평안을 사랑을 깰 수가 없어. 깰 수가 없어.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님. 그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사람을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그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이 말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경계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경계하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 이거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자,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갖고 죄가 안 지어지던가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은 죄가 안 져져요? 오히려 거기에 더 매입니까? 나중에 그거 못 지켰다고 또 승질내더라고. 자, 성령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내가 죄를 짓는 자리에 가면서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나는 어딜 가도 나는 죄 안 질 수 있어. 나는 은혜에 충만했거든. 근데 죄 짓는 자리에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러한 자리를 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일들은 분명히 육신을 거스르게 하고 육신의 일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여기 있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성령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니까 육신의 일들 때문에 성령의 일들이 방해되니까 육신의 일들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가면 돼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가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다스려져요. 이 세상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사랑 나오지 마! 해도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행동들을 육신의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을 받고 안 받고도 옵션이 아니었는데 성령대로 안 살고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서 내가 늘 일상생활 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아, 성도들이 아직 헷갈리세요?
세상에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그냥 뭐라고 해도 여기 있는 것처럼 살아도 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살아도 성령의 열매만 맺어지면 되지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자,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볼게요. 사랑을 했어요. 주님의 열매로 사랑을 했어. 근데 그 대상이 와이프가 아니야. 여기 음행이야. 사랑하라 해서 사랑을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해줬는데 음행이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사랑을 해줬더니만 그게 음행으로 걸렸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디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러면. 아, 열매가 나타났는데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열매 나타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에 대하여서 더욱더 우리는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간다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의 열매만 열심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없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 참 중요해요. 뜨겁게 사는 거 참 중요해요. 열매 맺으며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위에 거 끊어내기 위한 성령의 열매가 그 정도까지 프레스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돼. 성령으로 다스려 질 수 있어야 돼. 성령으로. 억지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거 얼마 가겠습니까? 얼마 가겠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거, 주술. 주술은 다른 말로도 중독이라고도 말을 해요. 내가 뭐에 팍 빠져 있어. 헤어나오질 못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가가 멈춰 했을 때 멈추지 못하는 것. 그게 중독이에요. 그걸 주술과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중요하죠, 그만큼. 그죠? 성령으로 못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딱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는 그것을 불불불로 생각을 해요. 불불불로. 그죠? 교회 막 열심히 다니고 막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막 예? 죽으라 그러면 죽고 막 집하라 그러면 집하라 오고 막.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정도들이 없어서 감사해요. 다행히도. 예. 다행히도. 예. 하라 그러고 시키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한 몸부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성령을 따라서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가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라고 성경엔 안 써져 있을지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 안 써 있어서 그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주 어린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써놨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점점점.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편지를 썼으면 여기에 더 아이템들이 더 늘어날 거야. 지금 여기 15개라고 하지만 여기 2개가 더 추가될 거예요.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여기 우리 성경에는 어쩌면 뭐가 있느냐? 살인이 있어요. 살인. 살인하지 말래요. 살인은 몸을 죽이는 것도 살인인데 몸만 죽이는 거 말고도 살인이 있죠. 그게 뭐예요? 몸을 안 죽이면서도 살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살인을 안 해봐서 미워함이에요. 미워함. 미워함은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의 파워를 갖고 있을 때에 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나의 권한을 말합니다. 그 미워함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음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미워함은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성령의 열매만 나타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하니까 나는 하나는 있네 하고 그곳으로 내 신앙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아유, 나는 그래도 탐직장에 다니면은 꾸준하게 성령의 열매 가진 사람처럼 오래 참고 상사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버티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로 신앙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래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9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였죠. 우리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성령의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고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여기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의 열매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소망 두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